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의 표대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광야에서 멈춤의 영성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재해석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자신이 배웠던 구약 성경에 대하여 다시 재해석의 시간을 가졌어요. 재해석의 시간을 갖고 보니까 그동안 자기가 생명을 걸고 파수했던 장로의 유전에 상당한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장로의 유전이 하나님의 율법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살짝 바꿔놓은 거거든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서 변질돼 버린 거였어요.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어디서? 광야에서 멈춤의 영성으로 자세를 잡았을 때 그게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동안 유대 사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독특한 신학적 행보를 보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로부터 공격당하고 제사장들에게 공격당하고 산헤드린 공회에게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온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거죠.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전도자로서의 삶을 실습했어요.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멈춤의 시간, 그 멈춤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이방 땅에서 그렇게 전도자로서 실습을 했던 거죠. 그 나바테아 왕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 나바테아 왕국의 왕궁 수비대가 사도 바울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집행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나바테아 왕국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고린도후서 11장 32절로 33절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멈춤의 영성으로 인해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급할수록 세상 관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붙들어야 된다. 속도보다 방향성이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멈춤의 시간을 가졌던 것은 공백기도 아니고 허비된 시간도 아니에요. 앞으로 30년 동안 사역할 그 든든한 기둥을 세우는 기간이었죠. 사도 바울은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상위 1%에 해당하는 기득권층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멈춤의 영성으로 바라보니 자기의 혈통적 기득권, 종교적 기득권, 정치적 기득권이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고 온전케 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배설물이라는 말은 부스러진 개똥이란 뜻이에요. 부스러진 개똥. 개똥도 금방 싸서 따끈따끈한 개똥이 아니라 개똥을 싸갖고 말라서 부스러진 개똥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차기 리더 바리새인 중에 제1순위 지도자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신을 하니 바리새파가 얼마나 기절초풍을 했겠어요. 장로의 유전의 근간을 흔드는 신학적 테러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더구나 산헤드린 공회는 정치 결사 집단인데 그 안에서 벌어졌던 내부 정보까지 밖으로 새어나갈 위기가 돌아오니 심지어 사도 바울을 암살할 암살단까지 조직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다고 그래요. 동족들, 이방인 할 것 없이 전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성공이나 도덕적 자부심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자랑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멈추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믿음은 정체된 고인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아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당시에 로마 감옥에 있던 그 당시에는 이미 위대한 사도가 되어 있었어요.
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최고 우뚝 서 있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왜? 사도 바울은 구약 박사잖아요. 바리새인으로서 구약을 엄청나게 연구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따라올 자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보면 복음서 빼면 나머지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4개 서신이 전부 사도 바울의 저작이란 말이에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모든 신학은 전부 사도 바울의 신학이에요. 누구도 예수의 말씀과 구약을 연결해서 해석해낼 수가 없는데 사도 바울이 그거를 연결해서 해석해내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구약 박사거든요. 그리고 멈춤의 영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구약과 예수의 가르침을 하나의 신학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유대교 신학을 기독교 신학으로 만들어냈던 거죠. 위대한 사도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미 뒤로 가버린 일들을 잊어버리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됐어요? 많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야, 나는 이만하면 사역 열심히 한 거야, 이만하면 됐어 라는 생각을 가질 만도 한데, 사도 바울은 이만하면 됐지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일들도 다 잊어버리겠대요. 빛나는 과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과거의 실패 잊어버리겠다고 그래요. 복음으로 이런 찬란한 성과 잊어버리겠다고 말해요.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나간 거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든 찬란한 업적이든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사명자는 앞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빛나는 일을 보고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 표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지금도 나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게 뭐예요? ing 신앙이죠. 진행형 신앙이에요. 어느 한순간 입으로 고백했다고 내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을지라도 구원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담아내야 돼요. 그 성공은 인간의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 ing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제 나이 60대 중반에 이르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런 노인이 단절됨이 없는 전진을 지속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바로 ing 신앙이에요. 구원의 과정에 서 있는 사람의 고백이죠.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으로 계속되는 ing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구원의 과정 가운데 나를 들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럴 때 신앙의 도약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했습니다. 2026년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또 무엇을 향해서 뛰어야 할까? 사도 바울은 그동안 누려왔던 기득권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내던졌어요. 위대한 가치 역전 현상이죠.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 미쳤다고 조롱했습니다. 상위 1%의 귀한 혈통, 엄청난 학벌, 종교적 권력, 정치적 권력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물처럼 버리겠다는 거예요. 부서진 개똥 취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도 자기들의 장로의 유전에 오염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된 복음으로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잘못된 가짜 복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복음이 있는가 하면 가짜 복음이 있고요. 진짜 신학이 있는가 하면 가짜 신학이 있고요. 진짜 기독교인이 있는가 하면 가짜 기독교인이 있고요. 진짜 구원이 있는가 하면 가짜 구원도 있는 거고요. 진짜 천국이 있는가 하면 가짜 천국도 있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성경에서 지지하는 말씀인가? 아니면 양키들이 변제시킨 관대한 신학인가? 이런 거를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상위 1%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진짜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를 발견했기 때문에 가짜를 내던질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우리 앞에 2026년이라는 새로운 표대가 세워졌어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두 가지의 영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쥐고 있던 어제의 자랑을 배설물로 내려놔야 돼요. 인맥, 경험, 재력, 신앙적 성과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그런 따위의 인도함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장로의 유전의 인도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부스러진 개똥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사람은 결코 미래로 달려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영적인 결단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들도 오직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전력 질주를 해야 돼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고백했듯이 우리도 현실에 안주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비교급 없는 최대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다른 사람은 저 정도 하는데 나 정도 하면 많이 하는 거지. 신앙은 비교급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비교급 없는 최대치. 내가 최대치로 할 수 있는 것. 나의 최대치를 넘어갈 때 그 일이 사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최대치로 하지 않고 내 수준 아래서 움직이면 그건 이벤트가 되는 겁니다. 현실에 안주하면 안 돼요. 우리는 비교급 없는 최대치로 항상 흐름이 있는 자세의 믿음, 구원의 과정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이 주는 훈장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녹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은 영원히 빛나는 상급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사도 바울이 끝까지 겸손, 끝까지 충성되이 달렸던 것처럼 그 거룩한 경주에 우리도 동참해야 돼요. 세상의 달콤한 기득권 따위를 내려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뜨거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